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레갑 사람들은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비록 전쟁의 위협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요나답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목민 생활 양식을 지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과 이에 대한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 그 사람들은 요나답의 말을 순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유다 백성들의 참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큰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사람의 말을 저렇게도 잘 듣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결과 이렇게 바벨론을 통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한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촉발되었던 것이죠. 모든 재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완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한 인격체를 가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쪽으로 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고 주님의 곁으로 가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악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너희는 이야기하지만 너희 선조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핍박한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후손으로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멸망하더니 그 후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닐지라도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한 레갑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서 기록하기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가 주어질 때마다 꼭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교회 각 교회에게 다른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까닭에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는 날에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 인생에 내게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눈에 내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것 같아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내게도 말씀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을 흐리면 우리도 또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주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